제가 여기 쓴 게 네 번째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상당히 오랜만에 섰습니다. 우리 김덕수 목사께서 저보고 황복회를 대표해서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꺼이 알겠습니다. 제가 섰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육사기독 신우회입니다. 왜 모였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육사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벽입니다. 저희들이 현역 때 오늘 기도 제목 합시 기도목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몸으로 직접 외웠습니다. 이제 예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기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육사 출신이지만 군 출신이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르토시도 있고, 그다음에 3사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고넬료도 있고 있습니다. 예벽 군 출신들이 모여서 저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회 영혼으로서 내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 믿음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그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인가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요거는 내가 나중에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로마서 1장 1절부터 7장까지의 그 말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확신, 이건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이번에 올림픽을 보고 그 다음에 광복절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선배님이나 후배님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또 이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 올림픽과 광복절을 통해서 느꼈을 겁니다.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줬냐면 메시아 언약을 줬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온 영혼을 살리는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냈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귀한 통로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금은 한국입니다. 14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교육을 받고 이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고위직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 국가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3만 7천이라는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복절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 때부터 복음을 가지고 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길게는 15년 헌신하고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자기 인생의 많은 부분을 고생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딱 15년입니다. 그것도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세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개개인 왕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이 교회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언약을 하실 때 군을 통해서 복음화를 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저희들을 군으로 불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대한민국 군인 중에, 국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군의 사명, 나라에 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사로 부르신 겁니다. 육사에서 우리의 꿈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가지면서 나라와 군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30년 내지 40년 헌신을 하고 이제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군을 사랑하시고 이 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군 복음화를 통해서 현역 때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군 교회가 부흥해야 군이 산다. 군 교회가 부흥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산다. 대한민국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 나라가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는 DNA가 있습니다. 군 출신이라 군의 특성. 이게 뭐냐면 복종하는 겁니다. 상관에 대한 복종. 여기 선배님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군인은 뭐예요? 상관에 대한 복종, 충성입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군인의 특징이 뭐였냐면 군생활 내내 긴장을 했습니다. 독까지 금방 쳐들어올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항상 대기했습니다.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적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군생활 하면서 그렇게 휴일날, 명절날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 군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 특성으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적 위기감을 비상사태를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위기 대응은 우리는 우리의 군인의 특성으로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에서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교회에 가면은 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을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위기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성은 위기감이 있습니다. 영적 위기.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 영적 상태를 우리는 느끼고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절박하게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사탄의 세력이
금방 삼킬 것처럼 우리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절박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기도와 다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제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상급으로 기록된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찬양을 해서, 이 찬양을 우리 알지 못하는 우리 동문들 또 페이스북에 올려서 만천하에 대한민국 땅에 우리의 기도를 알리는 겁니다. 우리 군 출신, 육사 출신, 나라를 사랑하고 군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면 정말로 기분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 와서 처음부터 참석했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 안 오려고 마음속으로 저도 귀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오고. 근데 이상하게 그걸 뿌리치고 여기에 참석해서 우리 육사 출신, 군 출신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라와 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고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갔을 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35기가 여기 참석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일단 와봐라. 피곤할 것이다. 그러나 가는 발걸음은 기쁨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기쁨을 여기 모일 때마다 느낍니다. 지금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선배님들 얼굴 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우리의 얼굴에 비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 모든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방금 말하는 하나님과 나라와 군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오늘도 기도 그냥 했어, 오늘도 시간 떼어서 갔어, 요 정도 수지.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가지면 오늘 하루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기로, 제가 고넬료하고 여호수아에 나갑니다. 고넬료는 한 달에 한 번 나갑니다. 여호수아에는 가끔 두고 세 번 이렇게 나갑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은 속이 막 탑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살다도 얼마 남지 않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다.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 소리 없이 그냥 항상 했던 그 기도를 변함없이 드리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뭐냐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서신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로마서는 늦게 써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쓴 게 아닙니다. 근데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복음이 뭐냐? 네? 복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구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는 중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을 전달하고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내용이 복음서에 있다. 구약에 약속하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야? 복음서. 복음서 바로 뒤에 사도행전이 써있어요. 그 복음을 천하 만면에 외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중에서 그러다가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서신서에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놓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그 사이에 복음이 써 있습니다. 비춰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복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 설교는 과거에 우리 35기 신우회에서 제가 제일 먼저 설교할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확신을 할 때 이렇게 하신 것도 여러 가지도 있지만 5가지 확신을 갖자. 숫자가 1번, 5번까지 확신을 갖자.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1번입니다. 1번. 우리 믿음의 1번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가? 온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나도 그분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그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시작하고 끝내실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번이 아멘이십니까? 요 믿음이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 정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을 죄를 지게 만들고 지금도 죄를 지게 만드는 그 사탄과 인간 속에 되어 있는 죄가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써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써 있습니다. 죄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부부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는 어떻게든지 자기 손아귀에 놓기 위해서 사모하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남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넌 땀을 흘려야 모를 것이다. 그러나 자연 환경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엉겅퀴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야, 이 말씀대로 지금 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여기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대통령이나 저 말씀 안에서 살고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평안도 없이 살고 미래가 불안해서 살고 멋진 올림픽을 가지고 했지만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산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대로 태어나고 성경대로 살다. 성경대로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그대로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로 오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사탄에게 얘기하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찌 이분을 우리 인생에서 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분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제적으로 우리가 이분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갈 길을 몰라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또 죽음 앞에 두고 어두운 속에 빠졌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는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활하고 살아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자연 환경이 앞으로 점점 악화될 텐데 이 기후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분을 우리가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네 가지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과 전혀 상관없이 천국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저희들이 군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받은 그거 가지고 어떤 분은 대대문, 어떤 분은 원스타, 어떤 분은 투스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떨 때는 왜 나에게는 그걸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그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감사함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 같은 인생에서, 억눌리는 인생에서 생명을 가진 인생, 이제는 대령으로 제자, 중령으로 제자, 원스타로 제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한다면 얼마나 좋은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사탄의 종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죄와 사망,
지옥에서, 사탄의 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된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가 변화된 자, 얼마나 기쁘다. 이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검기가 나고 수고하고 애써야 돼. 생존을 해. 낙엽강식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러나 우리에게는 5가지 힘이 있어. 5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뭐든지 다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나를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입니다. 중령으로 제대해도 인생을 승리합니다. 장군을 달아도 인생을 승리합니다. 몸이 아파도 인생을 승리합니다. 짧게 살아도 인생을 승리합니다. 꼭 길게 살아도 인생을 승리합니다. 가난해도 인생을 승리합니다. 부자가 돼도 인생을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승리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겠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기도하라고,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네가 알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을 주겠다고.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기도로 돌파할 수가 있는, 기도로 돌파할 수가 있는. 마지막에 5번째,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있습니까? 오늘 또 돌아가시면 또 죄를 지으시는 생각과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항상 없앨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회개하면 언제든지 없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죄. 오늘 또 죄 지었네, 내일 또 죄 지었네, 앞으로는 어떻게 살구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어르고 빅비싸 네가 자백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내 잘못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적하면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봤을 겁니다.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라고 끝까지 숨기는 사람은 마지막 최후가 멸망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겁니다. 목숨을 끊는 순간에 어디 갑니까? 하나님과 영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끊지 말고 회개하면 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를 얼마나 좋습니다.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과 나라와 군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현역으로 다시 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현역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군인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지금도 믿음의 후대들이 생기지 않나. 청년들이 군을 떠난다. 세상에는 동성애 사상이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정책들이 세워서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모든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염려하고,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위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군인 조치 그런 위기에서도 우리는 돌파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파의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그분을 이 땅에 전도한 것. 우리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내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이제 끝나고 이제 일상에 돌아가시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동기생들, 제가 4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최고 참 열심히,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제가 불신자 때 봤습니다. 다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건 나름대로 군생활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딱 하나 모르고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모르고 그래서 열심히 오늘 찬양에서요 올립니다. 들으라. 전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너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나를 비난할 수 있다. 야, 너 또 그러냐?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 그건 네 말이다. 너 말. 그건 네가 불신으로 하는 말이야.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전하는 것이야. 너는 들어야 돼. 창피한 게 하나도 없어. 들어야 돼. 전도지를 줍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 소리 해야 되겠구나. 저는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그렇게 판단해. 괜찮아. 네 생각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가 꼭 이걸 알아야 되겠어.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어라. 그래서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너는 미래를 모르잖아.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네 마음에 지금도 엉비려는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 그렇다고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면 그걸 감추고 자기 자랑을 한다. 우리는 자랑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면목을 보면 너는 불신자냐. 결국 결론이 뭐야?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큰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배들이 현역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가 세더라. 지금도 이 나라가 안전한 줄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 선배님들과 후배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군으로 불러주시고 군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이제 예비역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듣는 이 소리 있도록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